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쉽지 않으셨죠? 피곤한 가운데 몸도 피곤하고 또 마음도 피곤하고 또 생각도 복잡할 수도 있고 문제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답답한 마음의 문제로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던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이유들,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유들, 또 어려움의 이유들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 맡겨놓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금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치면 넘쳤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야기할 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부러움의 대상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왜 하필 밤이었을까?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해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시선을 피해서 왔다라고 하는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도 봅니다. 이 사람은요 낮에 바빴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하느라 바쁘고요, 사람 만나느라 바쁘고, 책임 감당하느라 바쁘고,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느라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니까, 밤이 되니까 비로소 자기 안에서, 자기의 내면에서 영혼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단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율법의 전문가인데 하나님을 내가 좀 알고 싶은데 계속 저기 젊은 청년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 소음이 멈춘 이 시간, 사람의 소리 말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그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결심해서 내가 오늘부터는 새로워져야지, 내일부터는 새로워져야지 라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한번 말씀드릴 때 거듭남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위라고요. 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덮을 때 하나님의 거듭남, 내 안에 삶의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 내가 오늘부터 이거 한번 해봐야지, 저거 한번 해봐야지, 내가 오늘부터는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육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이야기가 다 거듭남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질문이 여러분 조금 우스우세요? 여러분 굉장히 우습다기보다는 저는 좀 솔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말 뜻은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거듭나지 않더라고요. 주님, 제가 종교적으로도 해봤고 근데 안 되고,
경건 생활은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율법도 다 지켜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입니다.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복음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되겠지, 조금 더 봉사하면 되겠지, 조금 더 눈물 흘리면 되겠지, 조금 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되겠지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것들로 인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요, 거듭난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인 거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원인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원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은 씻음, 그리고 회개입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새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씻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지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로선 내가 안 되는구나, 내 구원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나의 종교적 어떤 행위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듭남은요,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봉사 많이 했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고요, 눈물 많이 흘렸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온 비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것도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신앙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니고데모에 비하면 비할 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해야 될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신앙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주님, 내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러니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오늘 뒤집어집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오늘 한번 내가 열심히 기도해봐서 내가 오늘 방언 한번 받아보겠다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거꾸로 100번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방언 받으신 분 많으시죠? 저도 고2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 선생님들이. 그때는 어렸을 때 할렐루야를 거꾸로 하면 야룰레랄인가요? 이거 하면 혓바닥 꼬인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도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나 그나 다 신앙의 무지함으로 실원에 가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어쨌든 하나님께 방언받고 싶다고 간절했던 그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 맹인이 지금 누구를 이끈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이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100번 해도 방언받지 않습니다. 그건 내 노력이에요. 그럼 99번 하면 안 받아요? 100번 하면 받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방언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원하시면 요청하세요. 요구하세요. 주님, 제가 조금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방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는 거지, 그 한 문장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거꾸로 100번 해도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은혜의 문을 엽니다. 그 고백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요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바람을 만들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고, 내가 통치할 수 없는, 바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존재도 우리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바람이 불 때 돛을 펴야 돼요. 배가 바다에 나가서 바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이용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순간 우리가 돛을 펴는 겁니다. 신앙의 돛을 펴는 게 뭘까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 안 됩니다. 라고 내려놓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는 괜찮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아 라고 하는 종교적 착각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는 누구와 상대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고 해서 내 믿음이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종교는 신앙은 누구와 싸워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첫 번째 믿음의 발걸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니고데모가 또 물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사람이 무식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서, 너무나 많이 알아서 묻는 겁니다. 자기 지식이 많고요, 자기만의 틀이 견고하고 자기 판단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내 지식 안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내 믿음 안에 가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만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만 일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고요,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나의 은혜 받은 그 틀 안에서 은혜 받아야지,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요, 우주에서 보면 먼지밖에 안 됩니다. 그 먼지 기껏해야 100년 살아요. 100년도 여러분, 저는 그 100세 시대를 잘 믿지 않거든요. 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모두 100세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세요. 갑자기 막 100세 못 산다고 그러니까 막 지금 갑자기 째려봐가지고 사세요. 제가 장례 다 치러드릴게요. 아니다. 이러면 바꿔줄 수 있어. 100세 사시고 제가 80세 사면 제 장례에 오세요. 오세요. 네, 오세요. 네, 사세요. 근데요, 제가 100세 아니면 저는 그 100세라고 하는 건 그 보험회사들의 보험 팔기 위한 장난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믿는 100세는 95세가 막 길거리에 나다니셔야 돼요.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 평균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95세가 막 길에서 막 왔다 갔다 하셔야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100세는 물론 사시긴 하지만 지금 100세까지 사시는 분 많지 않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의학이 바뀌고 과학이 발전해서 물론 100세까지, 저희 아버지는 120세까지 사신다고 믿고 계셔서 꼭 제 아버지한테도 죄송하지만 아들이 먼저 떠나는 건 불효지만 꼭 사시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85세를 정해놨거든요. 저는 85세. 그리고 제 아내는 90세라고 제가 정해놨고,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왜 5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동갑이 5살 차이 난다고. 세은아, 덥네. 여러분, 제가 동갑인지 처음 아셨어요? 네. 제가 왜 5살 얘기했냐면, 그 아이가 아빠를 잃고 슬픔을 회복하는 시간을 5년 잡았어요. 아이를 위한 겁니다. 아이를 위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아빠를 잃고 바로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 5년 정도 슬픔을 조금 이겨내고 그 다음에 엄마를 보내면 되지 않을까. 제가 85, 90, 여러분들은 120세까지. 그럼 나이 차에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 지금 60대 계신 분들은 저와 제 아내의 장례식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육개장 준비해 놓을게요. 꼭 한 그릇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의 그 일에 가두기 시작해요. 하나님을요, 자기의 틀 안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알면,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어떤 순간이냐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요. 믿긴 믿는데요, 내 수준에서만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신앙에 분명히 성경에도요, 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적은 자가 있으면 믿음이 큰 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둘째치고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큰 자와 적은 자가 있는데, 믿음이 적은 수준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내가 인지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올라가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계속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내가 올라가야죠. 하나님 수준으로 내가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에 다다를 수는 없지만,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그렇게 조금씩 한 단계 믿음의 성숙을 이루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되면 믿고, 내가 납득되면 순종하고, 내가 계산이 맞으면 감사하고, 내 뜻과 맞으면 아멘하고, 뜻과 맞지 않으면 아멘하지 않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언제 드러날까요? 기도했는데 답이 늦을 때가 있어요. 아직 답을 못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일만, 내 삶에 이렇게 실타래처럼 꼬이는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왔는지 설명이 안 돼요. 난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나에게만 이런 아픔들, 어려움들, 이런 문제가 왔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때요,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 기도 듣고 계시는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요, 탄식해요. 제가 그리고 토설의 기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윗이 했던 것처럼 토설의 기도 다 하셔요. 욥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시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솔직함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 이해 안 되지만 신뢰합니다. 설명 안 되지만 붙들겠습니다. 내 계산이 틀려요. 주님, 하나님의 계산은 틀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 눈은 짧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보시는 눈 자체가 다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문제의 끝,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보다 주님, 말씀을 신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모아야 되냐면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합니다.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제 구원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노뱀을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물린 자들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저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리라. 이걸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물리는 거하고 저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빨리 뱀의 독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빨리 다리에 물렸으면 무릎 가운데 빨리 동염해서 이 독이 심장으로 가지 않게 해라. 뭐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본다고요? 그러면 산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이 뭐죠? 들려야 한다는 말은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달리실까요? 주님의 큰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죄를 지셔서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죄를 지셔서요?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고요. 내가 마셔야 될 잔을 주님이 대신 마시는 거고요. 내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무뎌지셨나요? 만약에 성경이 없어지고 한 절 한 절 혹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빼자, 이건 좀 빼자, 일 하나씩 만약에 신학자들과 목사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씩 빼자라고 할 때 저는 제일 마지막에 남는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있으면 성경이 완성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야기할 때 풀면 이거고 줄이면 복음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이 사랑할 존재가 못 돼요. 이미 세상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등 돌렸던 세상입니다. 자기 멋대로 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몸소 실천하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다고요. 저는 조금 이렇게 들리면 그렇지만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았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누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그래, 예수가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밖에 없지만 그를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갖고 와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는 한손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한손 법칙. 우리가 두 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들어요. 성경책도 들고 컵도 들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의 것도 들고 주님의 것도 하나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주님이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한손 법칙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한 손에 하나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책을 들으시겠습니까? 세상 것을 들으시겠습니까? 둘 다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어요? 돈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선택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만 내 손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이만큼 사랑받는 존재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준다 라고 하는 건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또 하나는요, 동시에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린 자꾸 다른 것을 봐요. 환경을 봅니다. 환경을 보니까 낙심해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상처받아요. 자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정죄해요. 비교해요.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내가 굉장한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영혼임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구원의 근거가, 그래,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거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나는 저분만 붙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작점이 십자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뭐 갖고 와야 구원받는다, 배워야 구원받는다, 어디 좀 봉사 좀 해야 구원받는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살 길 없어서 주님께만 붙들리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밤 니고데모의 밤이 우리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밤 이후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후반부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학교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법률가입니다. 변호사이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고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이제 내가 예수의 자녀다, 제자다, 하늘의 백성이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걸 몸소 니고데모가 표현한다고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밤이 아니라 주님과 다시 연결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생명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성령의 바람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삶,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받고 싶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주님, 이해 안 돼도 신뢰하겠습니다. 내 상식보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능력 베푸심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많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거든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어떠한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 일하심, 살아계심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다른 사람 위해 달린 십자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 달린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시고, 그냥 십자가 바라보시고, 주님, 그냥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는 오늘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